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내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울까?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뿌리를 뒤흔드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의 혼란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 고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두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 깊은 통찰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 곁에 머문다.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은 경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심오한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를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가슴 아픈 이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인생의 큰 좌절을 겪었을 때 우리는 슬픔, 분노, 실망,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그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현실과 싸우려는 당신의 내면의 전쟁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목소리. 바로 그 내면의 저항,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단순한 아픔을 길고 지독한 고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진짜 근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는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규칙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삶은 그 자체의 신비로운 리듬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삶이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는 예기치 못한 변화구를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본능은 저항하고 싸우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외치는 순간 현실에 대한 정신적 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고통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를 들어 이별의 아픔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연스러운 슬픔은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서서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깊고 고통스러운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 좋았던 기억을 무한 반복하며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파괴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답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원적 수용입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수용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좋아해야 한다거나 그것이 옳았다고 인정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수용은 단지 현실과의 싸움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당신의 반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일어난 일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 마법처럼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저항이라는 땔감으로 고통의 불길을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른 누구도 내가 겪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픔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좌절 속에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양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그들의 관계입니다. 고통에 저항하는 자는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장합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과의 전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은 당신이 겪었던 대부분의 고통이 사건 그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별 후 몇 년간 상심했지만 그것은 단지 이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당신의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것은 배신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당신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저항을 내려놓고 현실과 싸우기를 멈출 때 고통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은 평생의 짐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운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당신을 고통 속에 가두어 두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통이 저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감정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숨겨진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같은 고통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고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불행이 마치 당신을 따라다니는 불운처럼 느껴진다면 이제는 소수의 사람만이 용기 내어 말하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현실은 당신 스스로가 그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된 프로그램이 당신을 계속해서 똑같은 감정의 순환고리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융이 말하고자 한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고통이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벌하거나 삶이 이유 없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당신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재현하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어릴 적 설치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과 아픔이 늘 함께했던 환경, 버림받는 것이 익숙했던 환경, 혹은 안정감을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당신의 감정적 청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당신의 삶이라는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익숙한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당신의 더 깊은 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종류의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감정적 결과를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혹시 당신은 왜 항상 상처 주는 연애만 반복하는지 의문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기쁨이나 성공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든 것을 망치거나 잃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고통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고통의 패턴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정적 고통의 순환을 끝내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그 패턴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몇 가지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삶을 지배해온 주된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거절감, 버림받는 느낌, 배신감, 좌절, 두려움. 나는 어떤 종류의 관계나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가? 나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감정적 고통의 순환을 끊는다는 것이 다시는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의 죄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가장 큰 장애물, 바로 에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고는 당신의 고통을 먹고 자라며 당신의 상처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듭니다. 에고는 당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받을 권리가 충분하다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당신이 행복해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나는 언제나 희생양이야. 혹은 나에게는 좋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에고는 당신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어 고통을 놓아준다면 에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갈등, 비난, 판단을 통해 번성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이 옳고 세상이 틀렸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당신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에고가 단지 방어기제이자 생존 전략임을 꿰뚫어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버전의 당신 자신, 더 이상 고통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당신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되신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아픔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이름을 붙이거나 과도하게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야만 하지? 라고 묻는 대신 저항 없이, 수치심 없이 그저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아픔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몸에서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불안, 분노, 슬픔을 느낄 때 마음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두지 말고 당신의 몸으로 주의를 가져오십시오. 이 감정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의 답답함, 목의 덩어리, 혹은 위장의 매듭일 수 있습니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고치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셋째, 그것을 통해 숨을 쉬십시오. 턱을 꽉 깨물거나 주먹을 쥐는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이 그 감정을 통과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와 온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을 멈추고 고통을 알아차림으로 맞이할 때 당신은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픔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당신에 대한 지배력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고통을 힘과 성숙함, 그리고 우아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고통이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고 빚어내고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에 저항하는 것이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연금술입니다. 칼 융은 고대 연금술을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물질적 변형이 아닌 심리적이고 영적인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납은 우리의 고통, 깊은 상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우리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정련하도록 허용했을 때 우리가 되어가는 그 자체입니다. 지혜, 힘, 성숙함, 그리고 연민. 이것들이 바로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고통을 사용하여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 숨겨진 힘입니다. 그것은 깨어나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길 속을 걸었고 산산이 부서졌으며 그 반대편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든 고통의 경험은 갈림길이자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고 혹은 활짝 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규정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을 더 깊이 정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과 마주하는 단계입니다. 세상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적, 영적 혼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순간을 벌이 아니라 신성한 기회, 즉 변화를 향한 초대장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가장 위대한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에 저항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이 고통을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아오르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삶의 연금술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버전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벼려집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당신을 가장 많이 성장시킨 경험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아냈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심오한 변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꽃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갇혀 저항하며 삶의 희생자로 남거나 바로 그 고통을 발판 삼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순환의 고리를 끊고 모든 어려운 경험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기로 선택했다면 그 결심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여정을 온전히 책임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수만이 감히 해내는 일, 즉 그것을 당신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고통은 당신이 저항할 때만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그것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당신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준비, 더 이상 고통으로 당신을 정의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을 넘어선 지혜와 힘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내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울까?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뿌리를 뒤흔드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의 혼란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 고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두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 깊은 통찰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 곁에 머문다.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은 경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심오한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를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가슴 아픈 이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인생의 큰 좌절을 겪었을 때 우리는 슬픔, 분노, 실망,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그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현실과 싸우려는 당신의 내면의 전쟁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목소리. 바로 그 내면의 저항,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단순한 아픔을 길고 지독한 고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진짜 근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는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규칙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삶은 그 자체의 신비로운 리듬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삶이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는 예기치 못한 변화구를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본능은 저항하고 싸우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외치는 순간 현실에 대한 정신적 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고통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를 들어 이별의 아픔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연스러운 슬픔은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서서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깊고 고통스러운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 좋았던 기억을 무한 반복하며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파괴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답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원적 수용입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수용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좋아해야 한다거나 그것이 옳았다고 인정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수용은 단지 현실과의 싸움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당신의 반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일어난 일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 마법처럼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저항이라는 땔감으로 고통의 불길을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른 누구도 내가 겪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픔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좌절 속에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양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그들의 관계입니다. 고통에 저항하는 자는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장합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과의 전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은 당신이 겪었던 대부분의 고통이 사건 그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별 후 몇 년간 상심했지만 그것은 단지 이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당신의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것은 배신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당신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저항을 내려놓고 현실과 싸우기를 멈출 때 고통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은 평생의 짐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운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당신을 고통 속에 가두어 두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통이 저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감정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숨겨진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같은 고통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고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불행이 마치 당신을 따라다니는 불운처럼 느껴진다면 이제는 소수의 사람만이 용기 내어 말하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현실은 당신 스스로가 그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된 프로그램이 당신을 계속해서 똑같은 감정의 순환고리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융이 말하고자 한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고통이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벌하거나 삶이 이유 없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당신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재현하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어릴 적 설치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과 아픔이 늘 함께했던 환경, 버림받는 것이 익숙했던 환경, 혹은 안정감을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당신의 감정적 청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당신의 삶이라는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익숙한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당신의 더 깊은 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종류의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감정적 결과를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혹시 당신은 왜 항상 상처 주는 연애만 반복하는지 의문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기쁨이나 성공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든 것을 망치거나 잃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고통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고통의 패턴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정적 고통의 순환을 끝내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그 패턴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몇 가지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삶을 지배해온 주된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거절감, 버림받는 느낌, 배신감, 좌절, 두려움. 나는 어떤 종류의 관계나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가? 나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겪어온 고통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감정적 고통의 순환을 끊는다는 것이 다시는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의 죄수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가장 큰 장애물, 바로 에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고는 당신의 고통을 먹고 자라며 당신의 상처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듭니다. 에고는 당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받을 권리가 충분하다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당신이 행복해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나는 언제나 희생양이야. 혹은 나에게는 좋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에고는 당신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치유되어 고통을 놓아준다면 에고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갈등, 비난, 판단을 통해 번성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이 옳고 세상이 틀렸다는 증거라고 말하며 당신의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에고가 단지 방어기제이자 생존 전략임을 꿰뚫어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버전의 당신 자신, 더 이상 고통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당신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항 대신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아픔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이름을 붙이거나 과도하게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껴야만 하지? 라고 묻는 대신 저항 없이, 수치심 없이 그저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아픔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둘째, 당신의 몸에서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불안, 분노,
슬픔을 느낄 때 마음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두지 말고 당신의 몸으로 주의를 가져오십시오. 이 감정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가슴의 답답함, 목의 덩어리, 혹은 위장의 매듭일 수 있습니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고치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셋째, 그것을 통해 숨을 쉬십시오. 턱을 꽉 깨물거나 주먹을 쥐는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이 그 감정을 통과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와 온전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을 멈추고 고통을 알아차림으로 맞이할 때 당신은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픔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당신에 대한 지배력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고통을 힘과 성숙함, 그리고 우아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고통이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고 빚어내고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에 저항하는 것이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연금술입니다. 칼 융은 고대 연금술을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물질적 변형이 아닌 심리적이고 영적인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납은 우리의 고통, 깊은 상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황금은 우리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정련하도록 허용했을 때 우리가 되어가는 그 자체입니다. 지혜, 힘, 성숙함, 그리고 연민. 이것들이 바로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어떻게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고통을 사용하여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 숨겨진 힘입니다. 그것은 깨어나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길 속을 걸었고 산산이 부서졌으며 그 반대편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든 고통의 경험은 갈림길이자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고 혹은 활짝 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규정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을 더 깊이 정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과 마주하는 단계입니다. 세상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적, 영적 혼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순간을 벌이 아니라 신성한 기회, 즉 변화를 향한 초대장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가장 위대한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에 저항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이 고통을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아오르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삶의 연금술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잿더미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버전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벼려집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당신을 가장 많이 성장시킨 경험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아냈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심오한 변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꽃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갇혀 저항하며 삶의 희생자로 남거나 바로 그 고통을 발판 삼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순환의 고리를 끊고 모든 어려운 경험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기로 선택했다면 그 결심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여정을 온전히 책임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수만이 감히 해내는 일, 즉 그것을 당신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고통은 당신이 저항할 때만 당신을 지배할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그것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당신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준비, 더 이상 고통으로 당신을 정의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을 넘어선 지혜와 힘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싶은 이야기꾼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내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울까?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뿌리를 뒤흔드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내면의 혼란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 고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두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 깊은 통찰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 곁에 머문다.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은 경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심오한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를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가슴 아픈 이별, 믿었던 사람의 배신, 혹은 인생의 큰 좌절을 겪었을 때 우리는 슬픔, 분노, 실망,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그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현실과 싸우려는 당신의 내면의 전쟁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목소리. 바로 그 내면의 저항,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마음이 단순한 아픔을 길고 지독한 고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진짜 근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는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규칙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삶은 그 자체의 신비로운 리듬에 따라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삶이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는 예기치 못한 변화구를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본능은 저항하고 싸우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외치는 순간 현실에 대한 정신적 반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고통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를 들어 이별의 아픔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연스러운 슬픔은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서서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깊고 고통스러운 아픔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이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 좋았던 기억을 무한 반복하며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파괴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답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원적 수용입니다.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수용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을 좋아해야 한다거나 그것이 옳았다고 인정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수용은 단지 현실과의 싸움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당신의 반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일어난 일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 마법처럼 사라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저항이라는 땔감으로 고통의 불길을 키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른 누구도 내가 겪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픔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좌절 속에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양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그들의 관계입니다. 고통에 저항하는 자는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장합니다. 진정으로 치유되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과의 전쟁을 멈추어야 합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은 당신이 겪었던 대부분의 고통이 사건 그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얼마나 세게 붙들고 있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별 후 몇 년간 상심했지만 그것은 단지 이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당신의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그것은 배신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당신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저항을 내려놓고 현실과 싸우기를 멈출 때 고통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은 평생의 짐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운 교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당신을 고통 속에 가두어 두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통이 저항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나는 똑같은 감정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숨겨진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같은 고통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고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불행이 마치 당신을 따라다니는 불운처럼 느껴진다면 이제는 소수의 사람만이 용기 내어 말하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현실은 당신 스스로가 그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된 프로그램이 당신을 계속해서 똑같은 감정의 순환고리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융이 말하고자 한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고통이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벌하거나 삶이 이유 없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당신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재현하고 있는 감정적, 정신적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어릴 적 설치된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과 아픔이 늘 함께했던 환경, 버림받는 것이 익숙했던 환경, 혹은 안정감을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당신의 감정적 청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당신의 삶이라는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익숙한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당신의 더 깊은 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종류의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감정적 결과를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혹시 당신은 왜 항상 상처 주는 연애만 반복하는지 의문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기쁨이나 성공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든 것을 망치거나 잃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이라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고통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고통의 패턴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정적 고통의 순환을 끝내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그 패턴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몇 가지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삶을 지배해온 주된 감정은 무엇이었는가?